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이 논쟁의 내용 가운데 있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정결의식이라고 하죠. 손을 씻는 이 의식이 유대인들의 규정에는 규정에 있고, 근데 이것이 좀 더 확대돼서 일반인들의 식사하는 밥상까지 적용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중 하나가 손을 씻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시비 붙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장로들이. 그래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전통인 것처럼,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전통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통을 계명으로 주신 적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전통은 너희 전통일 뿐이다 이야기하는 거세요. 그래서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그렇죠? 너희 전통, 하나님의 계명 계속 충돌이 되고 있어요. 버릴 것, 지킬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혼돈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전통은 사실 계명을 잘 지키고자 시작됐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인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들이 유대의 전통에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전통의 처음 동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뜻이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시작과 어떤 뜻과 상관없이 계명보다 우선되고 계명보다 사람들의 어떤 율법이 더 전통화돼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기록한 모든 것, 그렇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토라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근간이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BC 4세기, 5세기에 서기관들이 모세의 오경을 만족하지 못하고 10계명이나 모세의 오경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삶의 어떤 원칙을 하나하나 법률화 시키는 거죠.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법들을, 율법들을. 그래서 토라의 율타리격인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한 나라, 그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선한 의도죠. 그렇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가서 이제는 돌아와서는 이제는 역사의 아픔을 다시 한번 답습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법을 정말 철저하게 만드는 거죠. 삶의 문제를 관련해서 율법 아닌 율법을 그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록되지 못하고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지고요. 그렇게 입으로 전해졌던 내용이 AD 3세기에 문서로 요약 정리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미시나라고 하세요.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이 미시라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씻지 않고 먹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이라고 왜 규정하고 있는가? 유대인 손에는 손 씻는 규례에 대해서 알면 조금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의 손 씻는 규례의 출발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시대였던 거죠. 그 시대 가운데 제사장이 짐승을 늘 잡아 피를 흘리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제사장이던 이 짐승을 갖고 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건 다 이런 피가 다 묻어 있다는 거죠. 짐승의 피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수시로 물두멍에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정결 규례였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씻었다는 거죠. 여행을 하다가 식사할 때도 반드시 손을 씻었고 물이 없으면 헝겊을 싸서 음식을 이렇게 집어들었어요. 손을 씻을 때는 한 사람이 이렇게 물을 붓고요. 그 물을 부으면서 씻었다는 거죠. 그들은 물에 담근 어떤 그릇에 손을 담그면 그 물이 더러워진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 때 반드시 손 씻는 또 다른 이유는 약간 미신적인 것도 있어요. 사탄이 손을 씻지 않는 손에 붙어서 그래서 뭐 음식을 같이 먹으면 귀신이 들린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의도하지 않건 부정한 것을 손에 스쳤을 때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손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통이 있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오히려 이 시대에 점점 그런 전통이 희미해져가죠. 어떤 부분은 전통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전통의 순기능 잘 살필 필요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피해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그렇죠? 그런 모습, 그런 많은 어떤 모양새가 이게 사람을 잡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11절에 있어요.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모르겠죠. 드림바 그러니까 고르반 이게 명시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 드림받은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 10계명의 5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죠. 소위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가 나온 이후에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요. 말씀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부모의 공경의 의미가 쉽지 않은 고로 고르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이 뭘까요? 부모님께 공경해야 할 책임, 경제적인 책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려도 된다.
그렇죠? 조금 전문용어로 퉁치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책임이 없다 여기는 것이 고르반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계명은 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존중하지만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게 바른 공경일까요? 부모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외면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전통은 지켰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통인가 나의 전통인가에 대한 구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분간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전해지는 겁니다. 내 말은 옳고 저 사람의 상황은 틀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일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몸도 깨끗이 씻고요. 옷도 잘 차려입는 것 중요하죠. 이게 요즘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럼 제가 청소년부 때만 해도 반바지 입고 찬양팀 못 썼거든요. 샌들 신고 막 슬리퍼 신고 못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게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어서 자유로운지 몰라도 가끔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제 청년들이 이제 슬리퍼 신고 오고 오는 거 보시면 좀 그렇더라고요. 마실 나오는 것처럼 교회 오는 듯한. 뭐 쉽게 교회 오는 것 좋은데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통을 잘 살려내요. 잘 차려입고 교회 오는 거 이거는 순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시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깨끗한 어떤 집회를 준비하는 것도 따로 모아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온 훌륭한 전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죠. 하지만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요.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내가 몸을 씻고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또 함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서 막 다리미를 다려서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한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6절하고 7절이죠.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만 깨끗한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입술도 마음도 깨끗하라 명령하십니다. 입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멀어져 있다면 그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다 하는 거죠. 마음이 떠난 상태, 입술로만 하나님의 찬양한 것을 이사야는 헛된 경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본문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정통을 따라 형식을 따라 의식적으로 예배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과 정신으로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곧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온전한 이 참된 예배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집하고 있는 생각 가운데 드러난 우리들의 말, 판단, 생각 속에 실은 더러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의롭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는 그 판단과 정죄가 사실 눈먼 것들인 것은 아닌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한 헤아려 봅니다.
듣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걸림돌이 되는 말씀. 눈먼 자로서의 하루를 살게 한다는 것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잘 헤아려 보고 내면의 동기를 바르게 하고 허락하신 이 한날을 또 우리의 일상을 여전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새벽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마땅히 구할 것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우리의 일상을 향하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